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28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분 나는 알아요.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나는 신뢰해.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 나는 알아요.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 나는 감사해.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분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9절부터 14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야외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자전거를 탈 때 무릎 보호대나 머리 보호대를 통해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고 계속해서 착용하다 보면 무뎌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언제 그 안전장치로부터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일 것입니다. 안전벨트나 머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착용했던 이 안전장치가 우리 몸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안전장치로부터 자유롭게 놀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장치란 평소에는 가볍게 생각하기 쉽고 무의식적으로 착용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존재하는 또 다른 안전장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피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피는 그것을 도망하여 피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이란 거기로부터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도피성은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도피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있을 그 당시에는 남에게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만약 남이 내 얼굴을 때린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성을 통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더욱 자주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총 6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위치에 도피성을 둔 이유는 바로 실수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러한 도피성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피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곳으로 도망하여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거기로 피하면서까지 그 도피성으로 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이 있구나 라는 안도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당연히 도피성으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피성의 중요성을 알고 그곳으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거나 그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도피성에 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목숨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도피성과 같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곳으로 피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은혜를 입는 도피성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도피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려 하거나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죽일 만한 큰 죄를 지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피성을 갈 때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했는데요. 이 도피성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신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작동되어집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존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기에 걸어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 상황은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안전장치이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만 생각나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안전장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전장치는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도피성이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또한 그분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안전장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항상 주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해졌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이번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